예,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요한계시록 그 1장 1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계시의 말씀이고 또 그것이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1부를 보니까 40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빨리 좀 압축해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자꾸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그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계시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종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 성도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됐죠. 곧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이제 보이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이제 그 전달을 할 건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 예수의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이고 메시아 예수의 증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교회,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요한에게 이제 그 계시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제 편지로 기록을 해서 7개, 소아시아 7개에 전달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전달됐냐? 두 가지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증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어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신 어떤 기적들, 능력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다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통치권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잖아요. 지도자, 왕, 통치자,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오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예수님의 증언이고 그 예수님의 증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죠. 증언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요한에게 계시로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 신비롭고 이상하고 막 아무나 알 수 없는 막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놀라운 어떤 그 비밀 뭐 감춰져 있던 건데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게 이제 풀어져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영험한 그 이만이나 뭐 그런 어떤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 예,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역사 안에 드러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지금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기록해서 보내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모든 사람의 현재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초점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초점이 미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이 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두 가지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당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는 그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또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그 구약을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이라고 너희 미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품에서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라.
안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제 일부에서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죠.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래, 그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오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수님이 오실 건데 중요한 건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92년도에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다미성교회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10월 24일입니까? 28일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다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하여튼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열광적으로 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종말론은 오늘을 어떻게 살 거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알고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너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예,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쵸?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 어떤 한 시점, 어떤 특별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선언, 첫 설교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1장 1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다. 그렇죠? 카이로스. 그 때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막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끝날 때는 이미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시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거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헬라어는 그 시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제를 보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말할 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끝낼 때쯤 돼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임박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교를 끝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제 성취되고 천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시작됐고 이제는 곧 성취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구약 성경, 특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그 교회 전체에 걸쳐 존재할 대망의 마지막 때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완성하신 거잖아요. 완성. 그렇죠? 예, 완성하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죠. 이 땅에 시작됐고, 자, 요한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도래한 것으로 본다. 요한의 예언적 언어는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한복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 다니엘서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구약에서 보는 그 여호와의 날,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쵸? 예,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성취된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곧 오셔서 다시 오셔서 그것이 성취될 거예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이 사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현재의 일이라고, 현재. 예, 이걸 좀 다시 설명드리면 한국교회 구원론을 보면 과거가 있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너는 미래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 너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야. 근데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자,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과거 구속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과거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내가 은혜를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현재 삶 속에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은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얘기를 통해서 너가 지금 처한 그 삶의 자리, 각자 너희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거야. 특히 이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황제 숭배 문제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유혹, 또 실제로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 부분을 마치고요. 예, 인사말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4절에서 6절까지죠.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자, 인사말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군지, 예, 또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의 독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예, 저자는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자는 아시아의 7교회라고 밝히고 있죠. 아시아의 7교회.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좀 독특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시아에 7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7교회라고 밝힌 거냐? 만약 6교회가 있었으면 아시아에 6교회라고 했을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 7이란 수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아시아의 7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 7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선호하는 숫자이죠. 선호하는 숫자이고,
성경적으로 일곱은 온전함 또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은 온전함을 상징하고 충만함을 상징하는데 왜 그런 어떤 유래가 생기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창조의 7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기록으로 인해서 7이 하나님의 숫자, 또 온전함을 의미하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일곱이라는 수가 등장하고 특별히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교회의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함. 그리고 그런 교회의 충만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예언의 메시지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전체 몸,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차적인 제일 첫 번째 독자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있는 그 성도들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자 예언이자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세 가지로 그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일곱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완벽한 삼중절이죠. 완벽한 삼중절. 지금 계시고 현재죠. 전에 계셨고 과거, 앞으로 오실 분 미래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시제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건 무슨 내용이죠? 그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어떤 분으로 설명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계시록적인 그 표현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역사의 시작, 그쵸? 시작과 그 다음에 중간 그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시작과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사의 끝, 그쵸? 저 끝에도 존재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다 존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 결정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예언을 성취로 이끌고, 그쵸? 그 예언, 계시 그 내용을 성취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역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독보적으로 주권적인 역사의 주. 그러니까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보적인 존재고 모든 주권을 가진 역사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뢰와 순종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방금 나눈 것처럼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을 그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일곱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충만함. 그래서 성령은 충만한 영이시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거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자, 그 일곱 등잔 혹은 일곱 등불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금촛대를 얘기할 때 일곱 등잔으로 표현하죠. 일곱 개의 등잔이 달려 있고 그 위에 일곱 개의 등불이 이제 있고, 그리고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곱의 영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게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전 안을 환히 비추는 거죠. 그 등잔은, 그쵸? 성전 안에 일곱 가지를 가진 그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 놓는 건 성전 안을 환히 비추기 위함인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교회를 환하게 비추시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정말로 진리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비추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보면 신실한 증인이시다. 신실한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고, 첫 열매. 그 다음에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고, 지상 왕들의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인데, 자, 이것은 시편 89편 27절과 37절을 인용한 건데, 이게 이제 다윗에 대한 시고 메시아에 대한 시예요. 그 이제 직접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얘기지만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이게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37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그렇죠? 증인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89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적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왕이 그의 원수들을 다스리고 그의 자손이 그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될 것을 앉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예, 장자, 그 장자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라는 말은 새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 창조, 그렇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창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요한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땅 위의 왕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상의 왕들, 그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반대 세력으로 반대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땅의 왕들에게는 그들이 대표하는 나라들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도 존재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의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현재적 실제들을 가리킨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지상의 왕들인 것 같은데, 그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진정한 왕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신실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공생애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증인으로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핍박과 그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에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진정한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 하나하나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 진정한 그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짜 왕이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과 또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으셔서 부여받으셔서 지금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은 그런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거죠. 인사말.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그 해방을 통해서, 그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5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6절에서도 계속되고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 되는 것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결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예,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친히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죠. 그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왕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신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공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잖아요. 신자들은. 그래서 하늘에 앉힌 자들이고 그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계속 증인에 대한 얘기는 했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영적으로 패배시키셨으며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신실한 증인이 되고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증인으로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게 예수님과 같은 증인의 사명이다. 그래서 심지어 외관상으로는 패배당하는 것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이제 세상에 계실 때는 나약하게 그렇죠? 너무나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끝났다. 저분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그냥 처절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의 사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마치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원수의 전략을 좌절시키고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그 전까지 세상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사말을 살펴봤고요. 인사말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로 주제 소개를 하는 7절과 8절을 살펴볼 건데 그것은 3부에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